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이제 말씀 오늘 우리가 보셨는데요. 로마서는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람의 구원, 이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8장까지 이제 다뤘고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 성도의 구원에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신칭이 믿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성하, 그 다음에 영하, 하나님께 나가서 그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그런 영하의 단계, 영광의 단계까지 있죠.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9장부터는 쭉 이제 이 1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는 16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시작하면서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하죠.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이 이제 말을 꺼내면서 정말 내가 진짜 말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마음이 그걸 증거하고 성령님도 그걸 증거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과 큰 고통이 도대체 무엇일까? 큰 근심과 큰 고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울에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정말 이렇게까지 원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구원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의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각 나라마다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해당으로 꼭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해당 안에 가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꼭 가서 그렇게 먼저 해당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핍박이 막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그 핍박 받아도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똑같이 그런 해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그게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이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랬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나요? 간절함. 정말 원함이 뭐인가요?
우리의 원함과 이 바울의 원함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또 일가 친척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생활하는 어떤 그 회사나 직장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간절하게 원합니까? 그들 위해서 돈입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세상 부귀입니까? 또 건강입니까? 우리의 원함과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는 어때요? 좀 많이 좀 갭이 있죠. 여러분들의 간절함도 이제는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두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 그건 우리 속에 별로 없고 세상적인 것을 간절하게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은 너무 좋잖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와도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 천국 가면 이런 부분이 없어지거든. 그래갖고 영원한 그런 세계 안에 들어가고 의와 공의와 진리와 평안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썩을 몸이 아니야. 썩을 몸은 이제 끝나고요. 썩지 않을 몸을 우리가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예수님 몸처럼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 근데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찬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예배 드리잖아요. 존귀와 영광과 건세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막 천사들과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기쁜데 만약에 여러분 자기 친구가 없고 자기 자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순간적으로 놀래지.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 이거야. 놀래지. 그걸 바울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바울의 간절함처럼 그런 이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막 엉뚱한 걸 너무 간절하게 바라요. 이 세상 속에 사니까 내가 막 공부만 잘했으면 좋겠다. 자식들 볼 때마다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엄청 바래. 근데 간절함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일가 친척들 만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가 친척들 구원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일가 친척들 만나면 엉뚱한 거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냐. 그 진짜 우리가 신앙인이 돼 간다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의 이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그 애통함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백성들을 위해서 울라 하는 그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세상에 너무 휩싸여 다니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 있어 마음들이. 그래갖고 바울이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자기가 저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주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참 많은 걸 받았어요.
참 많은 걸 받았어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들이 쭉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어요. 율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약속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 못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종교적인 어떤 특권이나 이런 형식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내력이나 특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우리 자녀가 당연히 믿겠지, 구원 받겠지, 이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이. 또 목회자 집안이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겠지, 이렇게 뭐 좋은 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의 가정일지라도 뭐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그걸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 것이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온전하게 믿어갖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그냥 믿다가는 남편도 구원이 안 되고 자녀도 구원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도 구원을 못 시켜요. 구원 못 시켜요. 그냥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이렇게 진리가 보여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그냥 온전하게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안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항상 거룩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일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는 그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자녀들이, 남편들이,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이해가 돼. 근데 우리가 막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처럼 사람처럼 자꾸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어두운 거야. 어두우면 뭐 비춰질 게 뭐가 있어? 그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떠한가? 내가 믿는데 내 가정은 어떠한가? 내가 믿는데 일가 친척은 어떠한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 내가 믿는데 내 회사와 내 직장들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래갖고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 뭐 우리가 뭐 별로 잘난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가는데 왜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복음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기도하고 나가고 왜 이렇게 남편도 안 믿고 자녀들도 안 따라오고 그러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자꾸 꺼내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자꾸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구원받고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내 아내가 구원받고 일가 친척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역사들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역사들도 일으켜 주세요. 자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자꾸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하늘의 지혜를 자꾸 내려주셔요.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막 부어주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잊는 것이 기도의 자리거든요. 기도의 자리니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그런 능력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님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 능력도 주셔. 그래갖고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세요.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지내보면서 저는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술에 어떤 뭐 재능이 있는 거 말을 원래 못했어. 지금은 엄청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우리 모 권사님도 말이 잘 안 되잖아. 근데 설교를 하는 거 보면 또 신기해. 신기해. 그건 지금 내 정신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좀 그러네 그러면서 지난주 제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야, 너무 잘해. 은혜가 되네.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저는 조금 구해요. 조금 많이도 못 구해. 하나님 그냥 지혜 주셔갖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구하는 거죠. 내가 이걸 밤새도록 구하면 이 사람도 여기가 다 뒤집어질 거야 아마. 그래서 역시 밤을 못 새고 있어요. 주님은 밤을 세우는데 나는 밤을 못 세워 지금. 좀 부끄럽죠. 만날 밤 새울 수는 없고. 근데 하여튼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갖고 여러분 가정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